오늘 시간에는 예수님 탄생과 마리아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과 마리아. 세상에서 제일 착한 여인이 누구냐 그런다면 아마 서슴없이 우리는 마리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일 후면 1998번째 맞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날,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 그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만큼 인류에게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하시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훌륭한 신앙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 없고 또 기적적으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태어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는 참으로 순수한 믿음과 희생적인 헌신의 믿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지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적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신앙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나는 어떤가? 나의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내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각자 마리아 신앙의 자기를 한번 거울 삼아 보는 거예요. 난 어떤가? 첫째로 마리아는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성결한 생활을 함으로써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결교 신앙은 사중복음이에요. 중성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우리 교단의 또 순복음의 신앙은 오중복음이에요. 중성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입니다. 성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성결하게 산다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리아는요 성결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요 요셉과 정혼한 자로서 끝까지 순결을 지켰습니다. 당시의 결혼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인은 이미 남자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죽더라도 쉽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미약혼자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깨끗했습니다. 순결했습니다. 성결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 마리아. 약혼했지만 순결을 지킨 마리아. 성결하게 살고 있는 마리아.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도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우리가 입에서 나온 말도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우리를 쓰신다 하더라도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가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성결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깨끗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순결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결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킴으로써 임마누엘 되신 거룩한 구세주가 나섰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잃어버려 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감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결해야 돼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신부는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과 호련잔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우리가 휴가에 올라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면 우리는 신부가 아니에요. 휴거되어서 공주에서 주님을 만나고 호련잔치 해야 우리는 신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나오려지 마시고 모두 가라 신앙생활 잘하다가 성령 충만하다가 믿음 충만하다가 마리아처럼 성결하게 살다가 들림 받아서 호련제한테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예수님 신랑 우리 신부 되는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신부들이 남편을 위해서 정숙하고 순결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우리 성도들은요,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순결할 때, 마리아가 성결할 때 아기에서와 그 몸에 잉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고마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 신부가 될 우리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다가 언제 재림의 주님이 오시더라도 들림받고 호련잔치에 참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 신부가 될 우리들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보존되었다가 호련잔치에 주님 만나자 그 말인 것입니다. 신랑 만날 때까지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보존되었다가 우리가 틀린 바라 주님 만나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말씀 충만해서 유혹을 뿌리치고 핍박도 견뎌서 모두 가라 순결하고 성결하게 살다가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보존되었다가 신랑 예수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각오한 마리아 헌신이 예수님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성결하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시라면, 예수 그 땅에 오시는 그 길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그렇습니다. 마리아는요,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법은 처녀가 정혼한 상태에서 부정해서 아이를 잉태하면 파혼 당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신랑 만날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의 족보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사생자가 되어야 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 위험한 상황 속에 이 모든 오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에 자기는 기꺼이 동참하겠다, 희생하겠다, 아주 각오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야,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하루에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내 몸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시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말씀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성자의 모친일 수 있는 영광과 아울러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력을 감당하는 큰 역사를 감당했어요. 예수가 탄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예배하는 일을 마리아가 감당했어요. 왜요? 마리아 헌신 때문에. 마리아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수를 낳고 잘 길렀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 헌신 아닙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고 교육을 시킨다는 건 헌신이 아닙니까? 헌신이죠.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은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지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보다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약혼자 요셉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목수였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유대지방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돈이 있어야 고급 호텔에 가지요. 돈이 있어야 고급 여관에 가지요. 늦게 도착했어요. 아마 가는 편도 나빴나 보지요. 배를 불러가지고 약혼자 요셉과 함께 더디더디 갔어요. 가보니까 벌써 그 싼 집은 다 들어갔어요. 들어갈 여관이 없어요. 들어갈 사관이 없어요. 일을 찾아도 없어요. 배를 불러가지고 아마 요셉과 함께 여기도 가서 부탁해 봤을 거예요. 지금 산모예요. 방점 없어요. 없는데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도 얼마나 고생해요. 건강한 사람도 힘들 파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언제 시간이 언제 날지를 모르는 그런 몸을 가지고 왔다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나을 곳이 없어서 어디서? 사관을 찾지 못해서 어디서? 말이 잠드는 마곡간에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출산했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마리아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훌륭한 인격적으로 잘 교육시켰어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구약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마리아는요, 남편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목수 요셉이, 가난한 목수 남편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요, 청산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아들 예수님을 잘 길렀어요. 예수님뿐이 아닙니다. 진작 실제로 신랑된 요셉과 자기와 이제 자녀를 낳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다 잘 길렀어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마리아는요, 예수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두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독생자로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지요. 또 그 형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요, 교회 지도자가 되었지요. 야고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 많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그런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요, 영혼이 없는 놈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고 말씀했어요. 누굽니까? 마리아의 아들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깊은 모성애를 가지고 아들 예수가 로마 국가에 대한 정치범으로 또 유대 종교에 대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로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아들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들 곁에 어머니가 항상 있었어요.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호련자한테 청하원 알았어요.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가 따라갔어요. 갑자기 포도가 똑 떨어지게 됐어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려드린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래서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인류의 구세주로
자기 생명을 마치는 그때,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예수님이 매를 맞으실 때도, 예수님이 가시관 쓰실 때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라 산에 가실 때도, 양성화 양말의 못을 박히실 때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외치실 때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디를 보내셨나이까 절규하실 때도 이 마리아는요 용기를 가지고 그 아들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마 보통 여인들 같으면요 기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기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용기 있었어요. 그 마리아는요 마지막까지 그 죽음을 다 보았어요. 우리도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고요, 썩을 것을 포기하면 썩지 않을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9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 마음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개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마리아와 같은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을 바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헌신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으신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누구에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물로 쓰시고 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요 아낌없이 헌신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한 결과로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에 대한 첫 소식을 전달했을 때부터 이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IMF 경제 제재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리아는 과연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마리아는 구세주 예수님을 수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렵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나오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심으로 복받은 사람 가운데 최고 복받은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모친이 되어서 예수를 잉태하는 복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어요. 누가복음 1장 42절입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거든. 여자 중에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천사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면요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두려움이 없어. 우리 인생 속에 제일 행복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고아처럼 보내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언제 또 함께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은혜가 많아서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면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병은 치료받아 건강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미움이 물러가고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불안과 공포가 물러가고 평안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마리아와 함께 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아기를 잉태하신다는 가버리의 전가를 듣고서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보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도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도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몰라도 믿는 거예요. 눈이 안 봐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믿었어요. 자기는 지금 남자와 하룻밤도 잔 적이 없는데 성령을 통해 내 몸에 잉태된다. 잉태되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임마누엘 예수다.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는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 그랬습니다. 사랑성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 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 때문에 기쁨 소망 거기에 꿈을 갖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믿음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보세요. 내 아들을 불쌍히 보아주세요. 내 아들은 귀신 들렸습니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귀신 쫓아달라고 그랬습니까? 아하, 내가 잘못 구했구나. 그때 그 아들은 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 즉시 그 자리에서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 속에서 귀신을 쫓아주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우리는 무엇 가지고 사냐고요? 물질을 삽니까? 명예를 삽니까? 권세를 삽니까? 건강을 삽니까? 아름다움을 삽니까?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런 건 다 가지고 있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있으면 병에 치료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문제를 받을 수 있고, 문제 있으면 귀신이 물러가고, 그런 믿음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믿는 여인 마리아에게 복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를 예수의 신부가 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100살에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도 믿음에 의해서 된 것인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이 한 번 낳아본 적이 없는 제사장 사가랴가 세례요한을 낳은 것도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도 능히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기만 하면 돼요.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리아와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로 48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계집적인 비천함을 돌보았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의 모친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순간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왜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제 매를 맞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는 거예요. 가시관 쓸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리아는요, 끝까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 아들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을 거라는 말씀을, 약속을 마리아는 받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후에 3일 후에 이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죽었지만 3일 만에 사망것에 이기고 무덤을 박차고 부활한 것, 이르시는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아들이 부활하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희 모두 성령이 말 것이다. 성령님 권능을 바란다.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그 말을 마리아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그 마리아가 함께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부활 성천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예수의 어머니라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도 그 아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자기도 그 아들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기도해야 예수의 영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다, 거기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아우들, 예수를 따른 여인들, 거기에 예수의 난 그 마리아까지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열흘 되는 날 성령이면서 마리아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모두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성결했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요, 겸손했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결하게 살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내 시간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물질도, 내 몸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계시고 임마누엘 예수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셔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기에서 탄생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쓰여졌어요. 요셉이 쓰여졌고 마리아가 쓰여졌어요. 이제 우리는요, 다시 재림의 주님이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결하게 살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헌신하고 사는 삶으로 살아가다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때, 정말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만나서 그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가 돼요. 우리는 잔치 참여해요. 이 땅 멸망 다 당한 후에 다시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 다스리다가 영원한 천국, 눈물도
슬픔도 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도 우리들도 마리아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업에 쓰여지신 것처럼, 예수님의 잉태에 쓰여진 것처럼 예수님의 고마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은 재림에 쓰여지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마리아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날마다 함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